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여름 수양에 재복음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큰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980년도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복음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제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잘 몰랐습니다. 단순히 내가 제사함 받았다, 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하는 제사함 받은 기쁨, 또 천국에 갈 수 있겠다는 그 확신이 들어와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권세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그냥 지내올 때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재복음반에서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믿음의 삶을 사는 부분에 또 부족하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도 또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삶에서의 구원, 이 두 가지 구원이 더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목사님 자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소망으로 나는 일어납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셨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소망의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잘 믿음으로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도 잘 안 가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제가 미련한 부분도 너무 많고 또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다 알지 못하고 저도 누리지도 못했었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간증도 듣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제 마음속에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또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년 7개월 전에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서 미얀마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는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어려운 환경 속에 또 문제도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기후도 또 뭐 덥기도 하고 하지만 형편적으로는 좀 열악한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은 이 복음 때문에 하루하루 복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서 너무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얀마에 가서 어떤 옥사업을 하는 아주 큰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중국계 미얀마 분인데 돈이 너무 많은 분이셨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고 초대를 받아 갔는데 집도 너무너무 어리어리하고 식사 준비도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 회장님에게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올 때에 저 혼자 오지 아니하고 저와 같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 저와 같이 오신 분은 그 예수님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올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뭘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까? 예, 저는 소망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저는 미얀마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행복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미얀마는 어려운 나라인데 이곳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미얀마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행복의 씨를 많이 심어 주십시오. 예, 회장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의 씨를 많이 심으면은 회장님께서는 그 씨에다가 물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씨가 잘 자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갑자기 막 박수를 치시면서 목사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회장님 됐습니다. 다음에 또 회장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그 회장님하고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미얀마 구석구석 다니면서 행복의 씨를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2달 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미얀마 분들이 많이 와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제가 그리고 이제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에 가도 미얀마 분들이 좀 많이 와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질문했으면 일본에 왜 오셨습니까? 일본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셨습니까? 아니라고.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미얀마 분들과 일본에 있는 미얀마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기 위해서 미국에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에 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을 누리려면은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시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미국에서 또 일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는 그 죄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은 보면은 1, 2, 3절 1장, 2장, 3장에 대한 결론을 한 구절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천국,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로마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 3장 23절과 24절 그 한 구절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24절에 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 신분의 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에 와서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 24절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는 그 정확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분의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에 가보면은 이제 우리가 의인된 부분들, 어떻게 의인되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 두 인물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되었으며 또 이제 다윗도 어떻게 의인되었는지에 대하여 로마 4장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의인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이 아니다. 또 아브라함이 할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일한 것이 없이 우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율법 시대의 사람입니다.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고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다윗도 또한 믿음으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이제 4장에서 우리가 의인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로마 4장 25절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이제 1, 2, 3, 4장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내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잖아.
난 의인 되었잖아. 그럼 다 된 거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로마서 5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이제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생활 속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로마서 5장 그 위에 새파란 글자로 쓰여져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자,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세, 이것은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세가 나옵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또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산 받았으면은 그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삶의 시작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이제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죄를 씻음받으려고 우리가 막 힘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 되었다. 자, 우리는 이제 값없이 의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하고 또 다시 화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59장에 보시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예전에 우리가 제산 받기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이렇게 갈라졌었습니다. 화목되지 않은 상태, 원수된 상태였었죠. 자, 우리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는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우리 로마서 5장에서는 1절에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5장에서는 6번 나옵니다. 누구로 말미암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이제 말미암는 삶을 얘기해 주는데 누구로 말미암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제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있었던 우리,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화목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고, 또 우리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은 이미 끝이 나고 이제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온 거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는 행복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떤 형편 속에 또 어떤 일들 속에 이렇게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 나는 어렵다. 힘들다. 나는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있습니까?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너희는 이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가 되었다. 우리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고 어둠에 속한 자식들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행복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정말 이제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손을 접어두시고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은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인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 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에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장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에서가 들에 사냥하러 가서 너무 이제 사냥하다 보니 참 피곤한데 피곤한 몸으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이 집에 죽을 쑤고 있었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그때 이 야곱은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은 내 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고. 그때 에서는 알겠다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리 중요해 하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바꾸어버린 그 에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런 에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다.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장자는 내 것이라. 자, 출애굽기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하고 초태생은 다 그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 초태생이나 또 먼저 태어난 장자, 이건 내 것이다. 장자는 내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장자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 장자는 그 가문을 대표하고 또 아버지의 그 권리가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도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장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하고 또 이삭의 복이 장자 에서에게 임하는데,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자,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들이 그대로 에서에게 넘어오는데도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없어 보이고, 또 복음 때문에 또 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들이 다 있는데도, 참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자기 입에 맞는 그 팥죽 한 그릇이 더 좋아 보이고, 지금 달콤한 팥죽 한 그릇이 장자의 명분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에서처럼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고 또 복음이 먼저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져서,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도 자기 인생은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자기 맘대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에서처럼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로마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뭐 천국 가면 됐지, 죄 사함 받으면 됐지, 그게 끝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제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이미 화목되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보시면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권세, 혜택, 축복이 이게 막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우리가 5절에도 말미암아가 나오고, 그리고 5장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말미암아, 또 5절에도 말미암아, 9절, 또 10절에도 말미암아, 11절에도 말미암아.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푼만 주세요. 그 구걸을 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이제 충족시키겠죠. 많은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뭐 돈을 몇 푼씩 던져 주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 안전뱅이가 뭘 그렇게 많이 주려고 보라고 하느냐. 이제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자, 이제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베드로 마음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또 역사하고 일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전에는 베드로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옛날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런 베드로였지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베드로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껍데기는 베드로고 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베드로가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생,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에서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의 또 도구로 마음껏 쓰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왔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영역이 예전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율법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율법이라는 영역에서 이끌어내서 주님의 이 은혜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머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비보셋은 아버지가 요나단, 또 할아버지는 사울입니다. 머비보셋이 5살 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와서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길보아 산. 그래서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데 그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면서 사울도 죽게 되고 또 그 아들 요나단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이제 왕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왕궁에서 이 머비보셋을 키우고 있던 그 유모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도 죽고 아들 요나단도 죽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왕궁에 들어오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유모는 큰일 났다. 이 머비보셋이 이 왕궁에 있으면은 다윗이 왔을 때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고 이 이 유모는 머비보셋을 데리고 급히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머비보셋이 왕궁에 있으면은 큰 일이 일어날 거야. 다윗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야. 또 어떤 잘못하면 죽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유모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모는 머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을 가다가 머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서 두 발이 쩔뚝발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쩔뚝발이 된 아이를 데리고 급히 이제 로드발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서 이제 한동안 이제 지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유모는 이 머비보셋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머비보셋, 너 내 얘기 잘 들어봐봐. 지금 왕으로 계신 저 다윗 왕은 너 할아버지 사울과 원수야. 그리고 저 다윗은 쩔뚝발이를 싫어해. 쩔뚝발이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왕궁에 가면 안 돼. 너 다윗을 만나면은 너 정말 불행할 거야. 너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혹시 이 다윗의 신하들이 지나가면 빨리 도망와야 돼. 유모 알았어요? 유모 알았어요? 이 머비보셋은 유모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동안 이 머비보셋 마음 안에는 다윗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무서운 마음이 생기고 다윗은 나를 싫어할 거야. 다윗은 나를 미워할 거야. 그런 마음이 막 형성된 거죠. 이 머비보셋은 로드발은 꼴이 없는 목장, 양식이 없는 곳인데 정말 이 머비보셋은 영적인 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유모로부터 들려오는 그 생각,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 머비보셋 마음에는 어두움이 생기고 또 다윗을 향해서 불신적인 마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밖에 이 머비보셋 마음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다윗은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리게 되고 그 나라가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때쯤 되어서 다윗이 옛날에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이 생각이 나서 여봐라, 혹시 이 나라에 사울의 후손들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옛날에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으로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무이보셋이 로드발에 살고 있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고 또 신하를 로드발에 보내서 무이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가 무이보셋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로드발에 갔을 때에 이 무이보셋은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왕궁에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무이보셋, 왕이 너를 부르니까 왕궁에 가자. 저 안 가면 안 됩니까? 저 가기 싫어요. 전 여기가 좋아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무이보셋이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왕궁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마차를 타고 왔겠죠. 왕궁에 계속 가까이 오면서도 이 무이보셋 마음에는 그 어두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무서워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죠. 왕궁에 와서 이제 다윗을 보면서 무이보셋이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첫 마디는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무이보셋은 깜짝 놀란 것이면 자기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다윗을 만나면 나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다윗을 만나면 나는 저주를 받고 불행해질 거야. 그런 불신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내가 너희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총을 받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었구나. 근데 내가 그 약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드발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어둡게 그렇게 내가 살아왔었구나. 이 무이보셋이 왕궁에 와서 들이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다윗은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을 맺었구나. 다윗은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이라는 안경을 끼고 또 약속이라는 그 마음으로 이 무이보셋을 보면서 무이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 다윗 왕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무이보셋에게 너는 나와 함께 같은 상에서 먹으리라. 왕자 중 하나처럼 동일하게 같이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 그리고 이제 왕궁에 거하게 되는, 왕자 중 하나처럼 대접을 받게 되는 그 큰 은혜를 무이보셋이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이보셋은 여전히 두 발이 다 쩔뚝이었습니다. 본래 그 저주받은 쩔뚝발은 왕궁에 들어오기 너무 어려운데 다윗이 베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왕궁에 들어와서 자기는 정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무이보셋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죽은 개 같은 자기로 보고 자기는 이게 도저히 은혜 입을 수 없는 자로 자기는 생각했지만 다윗의 눈에는 왕자 중 하나처럼 보면서 은총을 베풀고 왕궁에서 왕과 함께 살게 되는 새로운 인생을 무이보셋이 살게 된 것입니다. 유무에게 쏟고 있었을 때는 그 로드발에서 정말 어둡게 불행하게 또 사단에게 쏘가서 살아왔었지만은 왕궁이라는 영역에 들어와 보니까 이 왕궁의 영역 안에서는 다윗이 약속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이보셋이 왕궁에 와서 발견한 것은 약속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저 다윗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이 머위보셋이 로드발에서 왕궁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이 머위보셋이 왕궁에 와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는 다윗의 마음과 사랑을 발견하면서 이 머위보셋이 옮겨진 것입니다. 마음이. 이제 이 왕궁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왕의 풍성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는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너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머비보셋이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왕궁에 오고 또 왕궁에 와서 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그 약속 때문에 머비보셋은 왕궁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왕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대접을 받게 된 것이면,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음을 얻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영역 안에, 은혜의 세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에 들어감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하고 이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다 벗어나게 하고 또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은혜의 세계 안으로, 영역 안으로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3,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천국.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잖아. 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잖아. 나는 장차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으로 이긴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영역 안에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왔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까? 근데 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는 에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불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잠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만은 우리 이제 환난을 받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환난은 이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 인내를 심어주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환난이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고 우리 마음을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게 이끌어주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내와 또 연단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쇠가 있으면은 그냥 그 쇠로 칼을 만들면은 칼에 날이 잘 서지 않습니다. 쇠가 밀도가 약하고 그 속에 공기방울도 많이 들어가 있고 불순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쇠를 가지고 칼이나 낫을 만들면 절대 이게 잘 들지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톱니바퀴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쇠를 가지고 이제 연단을 하죠. 담금질을 한다는 거죠. 그 쇠를 담금질하는 기술이 독일이나 일본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지금 한국도 엄청나게 우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담금질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쇠를 가지고 그냥 칼을 만들면 이게 날이 잘 서지 않지만은 그 무쇠를 가지고 그냥 담금질하게 되죠. 벌겋게 이제 타오르는 그 불에 넣어서 벌겋게 달구었다가 또 달구어진 그 쇠를 물이나 기름에 넣어서 식히는 거죠. 그 다시 이제 또 불에 넣어서 달구고 식히면서 그 쇠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그 불순물 또 쇠 안에 있는 그 공기 이런 것들은 그냥 빠지지 아니하고 이 단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담금질을 통해서 쇠 안에 있는 불순물이 나오고 그 담금질이라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쇠 안에 있는 공기가 나와서 그 무쇠의 그 밀도를 좋게 하고 아주 좋은 쇠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연장을 만들게 되면 아주 강한 연장이 되고 칼을 만들면은 아주 잘 드는 그런 칼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무쇠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좋은 쇠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에도 넣었다가 물에 식히고 또 불에 넣었다가 물에 식히는 그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쇠에 있는 그 불순물과 공기들이 다 빠져나가서 쇠가 좋은 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 결국 주를 바라보게 하고 또 주를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소망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제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 환난이 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광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제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고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말미암아 이런 것이 6번 나오고 또 즐거워한다는 것도 3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제일 먼저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화평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자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 5장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얻었은즉, 이건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이미 들어왔고 하나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고 또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5장에서는 화평을 누리자. 6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 또 7장에서는 우리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8장에서는 이제 성령 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역이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를 보셔도 형편없는 시골 여자 술람이 자기 집에서도 쫓겨나서 포도움치기가 된 이 술람이 여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런 술람이 여인인데 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게 되면서 이 술람이 여인은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어느 날 이 솔로몬 왕이 방 안에 이제 갇혀 있는 술람이 여인에게 자기 연약함 속에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술람이 여인, 바깥은 겨울이야, 땅은 꽁꽁 얼어붙었어, 길바닥은 위험해, 잘못하면 미끄러져 넘어져. 그 자기 방 안에 갇혀 있고 밖에 나오지 않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술람이 여인에게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가 생각하는 그 겨울이 지났고 겨울이 지나갔다. 이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저 아름다운 동산이 있는데 저기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기 연약함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열등감 속에 빠져있던 술람이 여인, 그 여인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다. 근데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연약함 속에 빠져있는 술람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연약하고 나약한 술람 여인에게 찾아온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왕 솔로몬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주 놀라운 그 소식이죠. 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술람 여인이 기가 의심이 된 거죠. 도대체 저 왕이 나를 왜 사랑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같이 부족한 자가 무슨 사랑을 받아? 나는 집에서 인정을 못 받는 여인인데 정말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속에 연약함 속에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술람 여인을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은혜의 그 세계 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왕이 찾아와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이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과 이제 같이 하면서 술람 여인이 발견한 것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술람 여인이 뭘 깨닫게 되었느냐 하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게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하면 나는 솔로몬 왕에게 속한 자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나를 사모하고 있고 왕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예전에 술람의 여인은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누구에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자기 연약감 속에 빠져있고 열등감 속에 빠져있고 바깥은 겨울이라 생각하고 문 닫아놓고 방 안에 그냥 처박혀 있는 정말 볼품없는 형편없는 술람의 여인이었는데 솔로몬이 와서 그 방 안에 갇혀있는 술람 여인을 끄집어내서 당신의 사랑을 주면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술람 여인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는 거죠. 그럼 술람이가 뭘 알게 됐느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여자야. 나는 왕에게 속했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또 뭘 발견했느냐?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사모하고 있구나. 술람 여인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나는 왕에게 속했고 왕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송 오브 송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누가 술람 여인의 마음속에 노래를 심었는가? 그건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의 마음속에 그 노래를 심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죄악 속에 빠져있는 우리, 어둠 속에 빠져있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마치 술람 여인에게 새로운 변화가 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죄사함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우리는 이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복을 입었습니다.
술람 여인은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왕의 사람이 되었어. 나는 왕에게 속했고 왕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된 거야. 술람 여인이 그 변화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제산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술람 여인에게 노래를 주고 자기는 속한 자의 삶,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술람이 여인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